한 시골 교회에 8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독거노인이신데 몸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한 청년이 그 모습이 너무 눈에 밟혀서 줄마다 챙겨 드시라고 플라스틱 용기에 도시락을 담아서 전해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할머니가 걱정이 된 이 청년은 할머니 댁에 방문을 하게 됐는데요.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싱크대가 보이는데 싱크대에 아주 깨끗하게 닦여진 도시락통 여러 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해서 이게 천장을 또 열어보니까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깨끗하게 닦여진 도시락통 수십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화들짝 놀라서 할머니께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통들 그냥 다 드시면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모아 두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도시락통 하나하나가 나를 살게 해줬거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줬는데 어찌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니? 정성 담긴 그 손길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서 그랬단다. 청년은 이날 처음으로 내가 가져다 준 음식이 아니라 그 도시락통 속에 담겨 있는 그 마음이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단순하게 그 도시락의 음식을 소중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생명의 은혜를 귀히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과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야기이신가요? 아니면 이 할머니가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할머니가 이제 도시락통 하나하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렇게 도시락통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접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요나서의 중심이 되는 니느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이자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 교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업적으로 풍요롭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했던 시기였고요. 아시리아 제국의 중심부였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러한 니느웨였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불을 쌓게 된 니느웨는 왕궁과 성벽 그리고 신전을 아주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건축물과 시설들로 가득 건설하게 되었죠. 이러한 아시리아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전쟁에 임했는데 이러한 악명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게 널리 퍼져서 두려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잔혹하고 악독했는지 성경의 그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훔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지인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우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얼마나 생생하고 실감나게 표현했는지 채찍 소리, 바퀴 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수많은 시체와 더불어 심지어는 시체 무더기에 사람이 걸려 넘어진다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또 고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게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아주 잔인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전쟁에 진심이고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느웨 백성의 만행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게 하십니다. 요나서를 열심히 읽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바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이 요나는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는지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요 바로 주랭랑을 칩니다. 근처에 있는 어디 산골짜기로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니느웨 민족은 당시 두려움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붙잡혀서 어떤 병고를 당할지 모르는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나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읽으시면서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계속되는 요나의 나를 죽여주소서, 자신을 죽여달라는 그런 요나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무려 2박 3일간의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로 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혹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즐겼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운전도 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혼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초행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아름다운 풍경들과 환경들을 보면서 그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는 것을 즐겨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초행길을 걷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걷는 것을 좋아하지만 제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자신은 없습니다. 사흘 중에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걷는 거라면 모를까, 사흘 내내 걷는 건 아마 국토대장정이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나도요, 다리가 아파서 몸이 좋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며칠을 걸었다고 했나요? 단 하루 동안 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목숨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속았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기도했죠? 2장 9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만 보면 요나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구나,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겠구나라고 느껴집니다. 나의 선을 주께 갚겠다라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후 이제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3일 만에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순종입니다. 사실 이 제목에는 약간의 트릭이 좀 숨겨져 있습니다. 제목 딱 들으시면 어떤 느낌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순종의 뜻이 무엇인가요? 저희 초등부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쌤 저요. 황제. 그 순종도 있지.
참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순종의 사전적 의미는요, 다른 계통과 섞이지 아니한 유전적으로 순수한 계통 혹은 품종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잡종입니다. 잡종.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순종인가요? 아니면 잡종인가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요나는 순혈인가요? 아니면 혼혈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이기 때문에 요나는 순혈이겠죠. 순혈. 이러한 요나의 선포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순혈이 아닌 혼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순종적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선지자를 굳이 그 마음을 달래가면서까지 파송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무자비하고 때로는 인자라는 것을 모르는 분처럼 느껴지기까지 한 그런 무시무시한 분으로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40일의 유예 기간을 두십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다 너무 말씀과 가까이 사시는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 40일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40일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요, 이 40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험과 회개의 그런 기간으로 40일간의 홍수 심판과 또 예수님의 40일 금식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40일에 따른 기간들이 나오죠. 니느웨를 당장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닌 40일 후에 무너뜨리겠다고 하신 그 유예 기간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어서 당장 심판하고 싶기도 하셨겠지만, 당장 없애버리고 싶기도 하셨겠지만, 니느웨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들이 회개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에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가려고 하지 않았죠.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을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단순히 멸하겠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를 떨 정도로 밉고 경멸하는 이 니느웨 백성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자신이 굳이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된다면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재앙에서 벗어날 것을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주의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요나를 어루고 달래어 니느웨로 보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니느웨의 백성들은 모두 극적인 회개를 하며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나요?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게 하고 심지어 짐승들조차 입에 물도 대지 못하게 할 그럴 정도입니다. 얼마나 생명을 아끼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 또한 살려달라고 금식하게 하는 이 모습, 가슴이 좀 웅장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는데 마침내 이들의 생명을 살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네, 3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이 집단에게 이러한 반역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죠? 다른 날이면은 상관이 없겠는데요. 안식일에 행하지 말라고 한 이 명령을 무시하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시면서 정당성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줄인 배를 채우는 것,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이 사건 외에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기신 것이 아니고 또한 율법을 폐하려는 것도 아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율법의 주된 것은 단순히 행할 것,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는 것,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만세 전부터 말씀 그 자체이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권능의 말씀 한마디로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또 인간이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그 완벽하고 완전한 때를 또 기다리시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죠. 구원의 길을 만드는 이 과정은 너무나도 쉽고 간단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너무나도 복잡하고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 배우고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죠.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음에도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에도 믿지 않고 그 연약하고 완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죽음에 이르러 구원의 길에 이르는 방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선포하셨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니까 우리는 선한 세대죠. 맞습니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이야기는 아니죠. 죄가 관영한 후에 인간은 선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영하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들어왔다가 아니라 가득하다, 죄가 가득 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자범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 자체를 가장 큰 죄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지식으로는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교회 몇 년씩 몇십 년씩 다녔으니 그거면 족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며 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구해야 하며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비하의 신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처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의와 모든 교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인가요? 아니죠.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아간 그러한 민족이 아닌 불평과 불만, 불순종의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 습관처럼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그러한 고백, 혹시나 우리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처럼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지루해 죽겠네, 이러한 표현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게 있네가 아니라 죽게 있네 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언어의 대상이 하나님께 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표현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더욱 복되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귀 기울이기는커녕 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삶의 경험치로 지식의 요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 청년이 할머니를 위해 준비했던 그 도시락, 참 보잘것없고 대단할 것 없어 보이는 그 행동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다 하더라도, 경험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한 번 더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실까? 아시겠지만 교육부서에서는 올 여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로 여름 사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초등부도 엊그제 은혜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는 하나 저 또한 예수님의 마음보다 저의 마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우선시되는 그런 경우가 다반사이니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삶을 살아가는 지식적인 체계보다 부와 명예보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하심인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처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백성을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몰랐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갔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선포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며 소망해야 할 삶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단순하게 보이지만 날마다 또 이것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죠. 요나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듣는 척만 하는 모습, 또 마지못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나눴던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귀히 여겼던 청년의 모습처럼, 그리고 그 감사함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했던 할머니처럼 늘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